복된 안식일입니다. 우리 방금의 찬양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피를 흘리신 주님을 생각할 때 정말 모두가 주를 버려도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찬양의 가사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우리 아름다운 화음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곡을 들려주시고 또 하늘을 사모하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 많이 무덥죠? 지금 어떠세요? 좀 습하고 좀 덥죠? 예, 우리 작년까지만 해도 잘 쓰던 저 에어컨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나 봐요. 들어보니까 한 20여 년 쓰신 것 같아요. 예, 우리 고치든지 아니면 뭐 새로 장만을 하든지 아무튼 이 무더운 여름 쾌적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분들께서 또 이렇게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유념해서 우리 다음 주 안건으로 좀 다녀서 예, 빠르게 이렇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하여 관계 맺는 지혜를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뭐 성만찬도 있고 여러 이렇게 좀 흐름이 끊기는 것 같아서 그냥 오늘로 좀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합니다. 원래 계획상 6번, 7번도 좀 다루고 예,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는데 좀 생략을 하고 오늘은 관계 맺는 지혜 마지막 시간으로 마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우리 관계 맺는 지혜의 여러 이제 시간들을 보내면서 좀 유익한 그런 것들도 있으셨습니까? 예, 우리 참 그런 우리 세상 노래이지만 그런 제목이 있잖아요. 아마추어라고 하는 그 곡을 이제 제가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아무리 인생을 오래 살았더라도 우리가 마주하는 것들은 다 초보인 것들이 있고 아마추어적인 것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관계를 잘 해왔다 생각이 들지라도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돌아보셔서 주 안에서 좀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맺게 되는 일들이 더욱더 이렇게 생겨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사람의 만남에는 세 종류의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무슨 만남일까요? 생선 같은 만남이래요. 어떤 만남일 것 같습니까? 생선 같은 만남, 어떤 만남일까요? 네. 생선하면 어떤 것들이 좀 떠오르세요? 예, 만나면 만날수록 비린내가 나는 예, 그런 만남이래요. 만나면 왠지 불쾌한 냄새가 나서 가까이 하기 싫은 만남이 예, 생선 같은 만남이다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꽃과 같은 만남이 있대요. 이건 뭘까요? 예, 그죠. 꽃과 같은 만남이란 향기가 나는 만남입니다. 만나면 기쁩니다. 참 행복합니다. 그죠? 예, 그저 보기만 해도 즐겁습니다. 하지만요, 이 꽃과 같은 만남도 최고의 만남은 아니라고 해요. 왜냐하면 꽃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기 마련입니까? 시들시들해지죠. 그죠? 있었던 향기도 시들어져서 내린 꽃잎 후에는 향기도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일시적인 그런 우리의 그런 만족을 주는 그런 만남입니다. 세 번째 종류의 만남이 있다고 해요. 손수건 같은 만남이래요. 땀이 나면 땀을 닦아주고, 눈물이 나면 눈물을 닦아주고, 음식을 먹다가 지저분하게 흘려도 그것을 잘 닦아주는 그런 손수건 같은 만남이죠. 이런 만남은요, 서로의 기쁨과 이런 것들도 나누지만 무엇보다도 아픔과 상처들을 닦아주는 그런 더 성숙한 만남이 손수건 만남이다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의 허물과 연약한 것들이 있다면 감싸주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만남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또 만남이 어떠한 만남이신지요? 생선 같은 만남일까요? 아니면 일시적인 어떤 만날 때만 그런 일이 있는 꽃과 같은 만남일까요? 아니면 희노애락을 함께 경험하며 이런 손수건 같은 만남을 하고 계시는지요? 오늘 우리가 어떤 만남이 되어야겠습니까?
바로 손수건 같이 참 따뜻한 그런 만남이 되어야 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영감의 글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제가 몇 이제 영감의 글 중에 좋아하는 글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그대는 인류와 관련을 맺고 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고 인류와 관계를 소홀히 할 때가 있지만요. 잘 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대는 인류와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러므로 그대는 인내하고 친절하고 동정적이어야 한다. 그대는 사려 깊은 마음을 간직하고 이기심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그대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한다. 그대 자신에게 불리한 경우일지라도 그들에게 선을 행하고자 열망하게 되면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적어도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에 대하여 또 이웃에 대하여 심지어 원수 같은 사람들의 존재들에 대하여 그럼에도 인내하고 친절하고 동정하고 되려 그들의 축복이 될 일이 뭘까 고민하며 애쓰는 사람. 모든 인간관계에 지혜와 기술이 있다 하지만 타인의 축복을 위해 고민하며 힘쓰는 자들의 관계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큰 축복을 가져다 주고 경험하게 하심을 우리들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이런 관계를 형성하며 살 수 있을까? 그러려면 우리의 무엇이 넉넉해야 될까요? 오늘 주제처럼 마음이 넉넉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넉넉합니까? 아니에요. 저도 돌아보면 참 옹졸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제 아내에게 이렇게 참 째째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참 아름다운 인생 또 관계를 형성하려면 참 마음이 넉넉해야 하는 것입니다.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뭐에서 인신남대요? 광에서. 이 광이 뭐예요? 그죠. 창고, 곡간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쌀떡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곡간의 쌀떡을 이야기하기도 한다고요. 여튼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광에서 인신남다.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 베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으면 베풀 여유가 없습니다. 손님이 오는 게 귀찮고 실증이 납니다. 하지만 광에 넉넉히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손님이 갑자기 오더라도 당황하지가 않죠. 즐겁고 기쁘고 또 여유롭게 그 사람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도 무엇해야 되는 것이에요? 넉넉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인내하며 공감하며 친절할 수 있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남을 위해서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되어지겠다 생각이 됩니다. 마음이 넉넉해야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마음을 넉넉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겠죠. 그 방법을 이제 우리 관계 맺는 지혜의 마지막 시간으로 함께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지려면 우리 안에 무엇이 넉넉해야 될까요?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든 것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바로 이 사랑을 가질 때 그렇습니다. 구약의 요셉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죠? 요셉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릅니까? 어떤 인물이었어요? 네.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고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무엇보다도 그 휘황찬란의 삶의 스펙이 아니라 저는요 요셉의 인생을 살펴볼 때 정말 요셉의 아름다운 이 마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요셉과 그 형제들 사이에는 확연한 차이가 드러나요. 그죠? 무엇이 없어서 형들로 요셉을 미워하게 했고 무엇 때문에 애굽에 팔려갔던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기까지 했는가? 그 차이는 작은 것 같지만 굉장한 차이를 가져오게 했죠. 여러분, 그 확연한 차이가 무엇 차이일까요?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렇지 못했느냐인 것입니다. 요셉은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그죠? 요셉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유별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사랑했던 누구에게서요? 라헬에게서 낳은 자식이었기 때문에 유별나게 더 사랑을 했던 것입니다. 또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이었죠. 그러니 얼마나 더 사랑했겠습니까? 게다가 엄마 라헬이 또 아내 라헬이 죽게 되면서 요셉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은 더욱더 각별해졌던 것입니다. 아픈 자식에게 더욱더 신경이 쓰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른 형제들에게 주지 않았던 어떤 옷을 입혔습니까? 채색 옷까지 입히지 않았습니까? 이게 특별한 아버지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이런 사랑은 그닥 올바른 사랑은 아니었죠. 하지만 그런데도 요셉에게는 아버지에게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유년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형제들은 어땠습니까? 아버지의 이런 편애로 인하여 마음 한구석에는 늘 뭐가 자리 잡았을까요? 결핍, 불만, 시기, 질투, 허전함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볼 때 공격적으로 행동하게 되었던 것이죠. 심지어 뭐 하기까지요? 뭐 하려고까지 했어요? 죽이려고까지 하셨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결핍이 되어 있었으면 사랑하는 동생을 저렇게 죽일 마음까지 계획까지 합니까? 사랑의 궁핍이 동생을 노예로 팔게 하였고 평생 죄책감 속에서 이 형제들로 살게 했죠. 이 땅의 궁핍이 어쩌면 이 사랑의 결핍에서 나타난 모습들이라 저는 이 요셉의 인생, 이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복원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땠습니까?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 앞에 누가 왔어요? 형제들이 왔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도 이제 생겼겠다. 권세도 있겠다. 뭐 다 가졌겠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를 여기 쫓아냈잖아요. 버렸잖아요.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진 힘과 권세로 내 젊음을 망가뜨린 형들을 향해 복수하고 벌을 줘야 이게 인간적인 본능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죠. 하지만 요셉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참 마음이 넉넉했어요. 되려 위로를 해주죠. 형들이 나를 여기에 판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신 거야.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마라. 이렇게 오히려 위로를 해주죠. 그리고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눈물 흘리며 반기고 용서하고 후한 이 대접으로 넉넉하게 그들을 지키고 돌보게 됩니다. 어떻게 요셉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는 분명 요셉의 마음에는 사랑이 풍성히 넉넉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사랑이 그의 마음을 너그럽고 풍성하게 해 주었던 것이죠.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 작은 것 하나에도 무엇하게 합니까? 우리 대인관계 하다 보면 참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참 사연을 들어보고 그 인생을 가까이 보면 뭐가 부족해요?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자라온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 공격하려고 들지만 그 마음에 사랑이 넉넉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형편을 떠나서, 가정 형편을 떠나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과 너그러움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보게 됩니다. 영감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예시한다. 요셉이 불공평과 압제하에서도 참고 온유하게 행한 일과 인륜을 어긴 그의 형들을 기꺼이 용서해주고 고상한 자비심을 베푼 일은요, 구주께서 악인들의 악행과 또 능력을 불평 없이 참으시고 당신을 살해한 자들뿐만 아니라 당신께 나와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들을 모두 용서해 주실 것을 예표했다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생애는 마치 예수님의 생애 같았던 것입니다. 저는 요셉의 이러한 생애를 연구하면서 다시 한번 진리의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요한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사랑함은 누가 먼저요? 네,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고
넉넉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인정하시나요? 예. 우리들이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인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이 사랑 때문에 우리들은 가족을, 성도들을, 이웃과 사회를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을 가진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본교의 주석에도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의 창시자이기 때문에, 사랑도 그렇죠. 그죠? 창시자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주에게서 이르러 오지 않은 것은 어떤 특성이라도 발휘할 수 없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의 방향이고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어제 기도력에도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참 반가웠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간이 타고난 모든 좋은 소질은 하나님의 뭐래요? 선물이래요. 그러므로 사람의 착한 행실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다 말씀했습니다. 예, 정말 우리가 마음이 넉넉해지고 사랑이 가득한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충전받아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면서 우리로 경험할 수 있게 하신 창조물이자 선물인 것입니다. 내가 다른 이를 인내하고 용서하고 축복을 주는 모든 행위는 바로 주님이 주신 이 사랑 때문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죠. 제가 초등학생 때였습니다. 저처럼 가정 형편이 좋지 못했던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도 부모님이 안 계셨어요. 종종 그래서 마음이 그 친구에게 동할 때가 있었어요. 은근히 이렇게 좀 가까이 있고 싶고 좀 뭔가 이렇게 동병상련이라잖아요.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저와 비슷하면서도 많이 달랐어요. 먼저는 학교에 나오면 안 싸우던 날이 없었습니다. 저는 뭐 싸우는 게 싫었거든요. 근데 얘는 항상 싸워요. 다투고 맨날 친구들에게 험한 말과 짓궂은 장난을 늘상 하던 친구였습니다. 훗날 그것을 떠올려 보니까요. 친구와 저의 사이에는 크나큰 차이가 있었던 것이 분명하구나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바로 그 친구는 이 가까운 일단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친구는 삼촌이 돌봤는데 아마 깊은 사랑을 이 삼촌에게로부터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혼내는 선생님이 있을 뿐이었지 그 가까이에서 사랑을 주던 선생님이 없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공격하고 욕하는 친구를 어떻게 가까이 하겠습니까? 저는 참 할머니의 사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어머니의 사랑도 위대하지만 그 할머니의 사랑은 더욱 위대하겠죠. 저는 이 할머니의 사랑이 부모님의 빈자리를 채워주셨고 궁핍했던 그 사랑까지도 풍성하게 체험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인생을 포기하면서까지 손자들을 돌보신 할머니의 사랑은 제 마음 가운데도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 왔으리라 또 믿죠. 그리고 친구들의 사랑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잘난 것도 없고 참 가난한 가정 형편이지만 그래도 친구들이 제 주변에 있었던 것 같아요. 함께 공놀이하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마음도 나누는 그런 친구들로부터 사랑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또한 참 중요해요. 교회 성도님들로부터도 사랑을 참 많이 받았어요. 우리 아이들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 좀 어려운 그런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사랑을 많이 나눠주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하늘 가족이에요. 그냥 말만 하늘 가족이 아니라 정말 하늘 가족입니다. 저는 정말로 교회 성도님들의 사랑이 없었다면, 특별히 우리 양양교회, 양양에서 이제 자랐으니까요. 그분들이 없었으면, 그 사랑이 없었다면 어떻게 자라게 되었을까 참 생각해 보게 돼요. 명절 때면 가족이 없으니까 외로이 보냈습니다, 늘 저희들은. 그런데 이렇게 가정에 초청해줘서 맛있는 음식들 이렇게 나눠주시고 심지어 용돈도 이렇게 세뱃돈으로 또 뭐 이렇게 주시곤 했습니다.
교회 갈 때면 재미난 프로그램들과 맛있는 것들을 주셨고, 무엇보다도 잘 되라고 용기 주시고, 또 꿈을 심겨주시고,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는 어투로 아마 진심이었겠죠. 저에게도, 야, 나중에 요셉아, 너는 목회자가 되면 정말 좋겠다. 이런 한마디의 비전과 꿈, 사랑이 담긴 꿈이 이 자리까지 아마 오게 했으리라 또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초등학생 당시 저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던 친구와의 분명한 차이였던 것이에요. 사랑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 사실은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주에도 저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경험해 보게 됩니다. 이번에 아이들과 대천 서천을 다녀오면서 생각이 들길, 야, 내가 이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만날 일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만나게 하셔서 인연을 맺게 하시고 또 이들과 이렇게 재밌게 보내게 하셨는가. 즐겁게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로서 부족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 소그룹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과 성도님들, 우리 새로남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고 소그룹의 비전을 저 대신 선포해 주시고 또 우리 함께 꿈꿀 수 있게 해주신 것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이 부족한 목회자의 마음을 또 기도를 들으시고 사랑해 주시구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이번에 교회 서적에 이제 함께 왔던 책이 있어요. 이 정혜영 장로님하고 임선희 사님이 읽어보시더니 너무 좋다고 읽으면서 목사님이 먼저 떠올랐다고 하면서 다 읽기도 전에 저에게 주시면서 먼저 목사님이 보시라고 했습니다.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우리가 구하고 또 그래야 될지 참 저부터도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또 이렇게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좋은 책이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좀 우리 서적을 좀 배치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 분들이 있으면 꼭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죠?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런 사랑이 내 가족과 성도 여러분, 또 세상을 향하여 넉넉하고 너그러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도록 만들어 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의 본성으로는 또 우리의 노력으로는 누군가를 용서하고 인내하고 축복하며 사랑할 수 없어요. 오직 사랑으로서, 주님의 사랑으로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사랑할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 주셔야 우리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여러분들은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시나요? 이번 한 주는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는지요? 기도와 찬양의 시간 속에서 또 내 인생 가까이에 오셔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발견하며 그 사랑을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껏 살펴본 우리의 말과 공감, 거절하는 것, 겸손해야 되는 것, 이런 관계적인 어떤 기술이나 지혜보다도 우선되고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로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랑을 증거하게 할 것이고요. 이 사랑의 힘이 나와 다른 이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능력이 되게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이 사랑을 우리 모두가 간직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요,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지려면 사랑도 넉넉해야 되지만 무엇도 넉넉해야 될까요? 믿음이 넉넉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넉넉하십니까? 그렇지 않나 봅니다. 특별히 이 믿음은 누구께 대한 믿음일까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넉넉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요, 인생의 위기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참 이런 고백하고 싶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뭐하대요? 태연하리로다. 와, 다윗의 이 고백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께 대한 넉넉한 믿음에서 나온 반응이고 고백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다윗은 백성 가운데 등장하게 되면서 사울과 그의 세력들로부터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 모습이 방금의 시편처럼 내 살을 먹으려 하고 나를 대적하고 진을 치고 죽이려고 하는 상황까지 다 다르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 다윗이 고백했던 것이에요. 그럴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고 태어납니다. 왜요? 방금 시편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에요? 빛이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또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기 때문이고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심을 넉넉한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의 평온함과 태어남, 곧 마음의 넉넉함은 그가 처한 어떤 환경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빛이요 구원의 능력이신 하나님께 믿음을 두었던 데 있었음을 우리들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영감의 글에도 보면 다윗은 깊은 명상에 잠기거나 근심 걱정이 엄습해 올 때에는 수금을 뜯으면서 노래를 불러서 그의 마음을 모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향하게 했대요. 그렇게 하면 미래를 어둡게 하는 검은 구름들이 사라져 버렸다. 참, 이 다윗이 그냥 찬양한 인물이 아니라 이 찬양은 믿음의 제사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찬양을 통하여 어떤 현상이, 상황이 내게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늘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여러 이런 재능 또 선물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하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어려서부터 물론 노래를 좋아해서 친구들과 노래방도 자주 다니고 그냥 노래를 좋아해서요. 노래방도 다니고 중학교 때까지는 이 마치 힘을 주는 것 같아서 이 락 음악을 많이 들었어요. 진짜로 빵빵 뭐 이런 거면 진짜 뭐 그냥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힘을 막 받더라고요. 그런 곡들을 받으면 아무튼 음악을 참 어려서부터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우리 삼육학교를 다니게 되면서 동일 삼육입니다. 첫 충계 기도주일 때 이제 골든 엔젤스의 찬양을 들으면 세상과 다른 찬양을 들은 거예요. 네. 야, 너무 좋다. 찬양의 그 힘을 그때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당장에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었던 이런 찬양 중창단, 이제 동그라미 친 게 저예요. 중창단도 해보고 이렇게 앞에서 몇 명이서 소수단을 굉장히 빼빼 말랐죠. 네, 이렇게 찬양도 좀 해보고요. 수어 찬양도 했습니다. 예. 또 기숙사에 돌아다니던 이 기타를 가지고 주인 없는 기타가 있었는데 그걸 꿀쩍꿀쩍 이제 배우면서 점점 하나님을 찬양, 그냥 노래와 어떤 그런 것을 이제 능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시간을 좀 보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일은 20대 때까지도 이어져요. 학생 어떤 이제 행사, 신앙 부흥의 캠프 때마다 경배와 찬양을 봉사하고 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1년 동안 골든 엔젤스라고 하는 그런 찬양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후 목회하는 지금까지도요. 저는 일부러 참 귀찮거든요. 이거 은근히 생각해보면 시간을 내야 되고 개인 유튜브에 찬양도 이렇게 업로드하면서 또 재림마을에 간간히 좀 공유도 하고 있습니다.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신 것은 정말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임에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한 번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내가 왜 찬양을 좋아하게 되었을까? 단순히 노래하는 것이 좋고 음악이 좋기 때문인가? 혹은 심리적으로 음악을 통해 나의 아픈 삶을 위로받는다 생각을 해서 하는 것인가? 여러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그러다 한 가지 결론을 내리게 되었어요. 내가 찬양을 좋아하게 된 것도, 내 인생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편에 계시며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는 찬양하는 이유가 그런 하나님께 감사해서 또 그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또 그런 하나님을 다른 누군가에게 소개하고 싶어서 찬양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론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닥칠 때,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 나를 인도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찬양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찬양을 하고 계시는지요? 다윗이나 저처럼 꼭 음악적인 것만이 찬양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또 주님을 생각하며 따르는 순종하는 봉사들, 보이지 않는 사소한 친절과 배려까지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한 따뜻한 말들, 행동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는 찬양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찬양이 우리 모든 인간관계에서 마음의 넉넉함을 가져다주고 인생의 고난 속에 평안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은요, 다윗과 반대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였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마음의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자였습니다. 막다른 운명까지 맞게 되지 않았습니까? 영감의 글에 보니 사울은 다윗에 대한 질투심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더 다윗의 생명을 취할 기회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해하려는 사울의 계획은 하나도 성공하지 못했다. 사울은 그를 다스려온 누구야? 악신의 지배에 자기 자신을 맡겼으나 다윗은 건고에 능하시고 구원하는 일에 강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였다. 사울은 악신의 지배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그냥 내 본성과 내 감정과 거기에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악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무엇한 거예요? 신뢰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분명한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도망 중에 다윗은 사울에게 뭐 할 기회가 많았습니까? 네, 복수할 기회가 정말 많았어요. 하지만 자기 부하들에게 절대 그에게 손대지 말라고. 그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끝까지 사울을 죽이지 않았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자기의 마음과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본능 이전에 하나님을 떠올리고 믿었던 것입니다. 훗날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쿠데타 일으키죠. 자신을 향하여 칼을 겨눌 때에도 사람들에게 내 압살롬을 두라고, 용서하라고. 반역한 아들이 죽고도 어떻게 합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며 울부짖는 이 다윗은요, 법으로 다스려야 마땅한 반역자인 자기 아들에 대하여 이렇게 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확고히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며 비록 내가 어두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마침내는 빛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다윗 안에는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나 자신의 대인관계 앞에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대처했던 것이죠. 혹시 이분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에르뜬 바타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요. 이 몽골에 있는 순복음교회 목사입니다. 원래는 일용직, 목회하기 전에 일용직 노동자였대요. 어느 선교사로 인해서 이제 몽골 왔던 선교사를 통해서 신앙을 받아들이고 믿음 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 탄광에서 갱도가 무너져 죽게 되었을 때도 기도로 구원함을 받고 그 일을 계기로 이제 목사가 되기로 꿈꾸고 신학도 전공하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이 이 목사님의 인생을 시험해요. 계속. 이 셋째 아이를 낳다가 언제 한 번은 의료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아이 목에 탯줄이 감겨서 있는데 그것을 이제 억지로 꺼내다 보니까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뇌성마비가 되어서 셋째 아이를 출산하게 되게 됩니다. 의사의 실수로 인해서 아이가 평생 이제 불구자로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부모님이었다면 어떤 마음이겠어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의료진에게 어떻게 하시겠어요? 병원에 뭐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소송 걸고 손해배상 청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료진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때 이 목사님은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그 의료진의 사고를 용서하고 하나님께 되려 감사 고백을 합니다. 그는 그 사건 이후에 이런 말을 해요. 딸의 의료사고 당시 많이 힘들었지만 의료진을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법으로 해결한다고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건 없겠더라고요. 하나님은 제게 그들도 복음을 들어야 하는 대상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예수 믿는 우리가 법적 대응을 한다면 저들은 영원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될 것만 같았습니다. 모든 의료진들을 이렇게 용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또 고백해요. 성경 속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란 고백이 제 삶의 고백이며 삶의 원동력이에요. 하나님이 제 생명을 다시 한번 연장해 주신다면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몽골 보고만을 위해서만 살고 싶습니다. 사랑과 치유의 하나님을 몽골 사람들에게 간증하면서요. 할렐루야. 이 목사님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무엇이 보입니까? 확고한 믿음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요.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이 일이 고될지라도, 내 인생이 막다른 길목에 들어선 것 같을지라도, 내 인생을 아무도 알아주지 못한다 생각할지라도, 사람들이 내 편이 되어주지 못하고 원수 같을지라도요.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굳건히 자리 잡고 있다면 폭풍 같은 인생 가운데서도 고민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관계 속에서 마음의 넉넉함과 너그러움, 평온함과 태연함이 증거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믿음으로 인해 이런 삶을 자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몽골 목사님처럼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길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왕이여 빼고 우리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대인관계 사이에 임재하여 계시고 나의 인생을 당신의 섭리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든 관계 속에 평안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혹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결코 저버리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넉넉해지고 너그러워지기는 그런 경험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찬양 돌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지려면 우리의 자존감이 넉넉해야 합니다. 무엇이 넉넉해야 돼요? 자존감이요. 이 말은 곧 우리에게 열등감이 있다면 공격적으로 되기 쉽다라는 것이에요. 사람 중에 뭐 열등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저도 있어요. 목회자들 모이고 목회자님들 뭐 사례 발표하고 다 그런 걸 들으면 참 나의 부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열등의식을 느끼고 그런 비교하게 돼요. 우리 다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등감을 물리치고 자존감을 회복하시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인물 많은 인물이 있지만 자존감이 가장 낮았던 인물이 누가 있을까? 그 중에 한 사람은 꼽으라면 저는 사사 중에 입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태어나자마자 가장 큰 서러움과 따돌림을 받았어요. 예, 그 태생이 어때요? 엄마가 누구예요?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어요. 이 태어나기부터 이미 열등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또 무슨 일을 당해요? 네. 이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다. 또 이제 아들들을 낳았어요.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이제 입다를 뭐예요?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예. 이 말해요. 그래서 넌 다른 여자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잇지 못하겠다. 이 태어난 것도 억울하고 그런 태생이 그런데 심지어 쫓아내니까 어떻겠습니까? 한마디로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버림을 당하게 된 인물이 바로 입다한 것이에요. 얼마나 배다른 형제에게 괴롭힘을 당했으면 피해서 돕당해 저 다른 지역에 가서 거주하게 되었을까? 얼마나 핍박이 심했을까? 생각해 보게 되죠. 아마 상처가 많았을 거고 한을 품었을 것이에요. 이것이 자연스러운 어떤 인간의 본성이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복수의 칼을 갈게
될 것이라 생각이 되죠. 그래서 요즘 묻지마 살인도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죠? 이유 없이 죽여요. 왜요? 참 무서운 세상이에요. 나는 이렇게 불행한데 너네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서 그냥 죽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리더십 강의 1인자인 존 맥스웰이 이 책을 지었는데 상처론이라고 하는 책을 지었어요. 그 책의 내용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야기가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산을 이제 걷다가 수렵꾼들에 의해서 이제 덫에 걸렸던 동물이 산짐승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아이고 참 동정하는 마음에 살려주고 싶다. 아빠에게 얘기를 이제 할 때 이런 얘기를 나눴다는 거예요. 얘야 조심하렴. 상처 입은 짐승은 반드시 자기 주변에 다가오는 사람을 공격하려고 한단다. 자기를 도와주려고 오는 사람도 구분하지 못하고 말이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뭘 받으면요? 상처를 받으면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상대가 어떤 마음으로 다가오든지 상관없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입다에 대한 성경 기록을 살펴보면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어디에도요. 자기를 괴롭혔던 형제들, 가족들, 심지어 백성들에게까지도 안갚음을 했다라는 기록이 한 군데도 없어요. 오히려 자기를 버린 가족과 민족이 위기에 닥쳤을 때 민족의 사사가 돼서 그들을 위기로부터 구원해내는 그런 위대한 사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가 다른 일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자기를 버린 민족을 구원하는 사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비결이 있더라고요. 11절, 사사기 11장 11절에 보니까요. 입다가 길라 장로들과 함께 가니 막 요청하니까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 이렇게 하자 아니라 누구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서 아뢰니라. 입다는 자신의 모든 상처를 사람들 앞에 다 끄적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당한 모욕과 아픔을 사람들에게 토로해내지 않았어요. 복수와 원한의 감정들을 사람들에게 막 쏟아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억울함과 분노를 털어놓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이때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형제들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처받은 인생이 치유받을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인 거예요. 물론 상담 치료 받을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 상담받을 때 근본적인 이런 상처가 치유됨을 언제나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런 말씀을 해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뭐 하라고요? 마음을 토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고 살며 누가 대인관계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으며 사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꺼내오며 토로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 앞에서 진정한 위로와 용기, 힘을 얻으며 살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자존감을 회복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설교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존감이 회복되면요. 그것은 자존감이나 자신감으로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께서 뭐 한 거요? 주신 감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을 믿는, 주님이 주신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자존감과 자신감보다 더 높은 차원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의 과거, 나의 형편, 나의 외모, 나의 경제적인 일, 어떤 사업 관계, 인생 전체를 인하여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주 만왕의 귀한 자녀이며 왕같은 제사장들 아닙니까? 세상 그 어떤 존재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주님 주시는 주신감을 회복하셔서 여러분 마음의 평안과 넉넉함이 풍성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관계 맺는 지혜의 모든 시리즈의 말씀들을 정리하면서요. 여러 인간적인 지혜들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사랑,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주신감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의 고난과 고민이 있을지라도 행복과 기쁨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또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치는 인생으로 살게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또 앞으로 살아갈 우리 모든 인생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 흐르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